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오늘 보면은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낙심해서 깊은 늪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낙심하지 않는 신앙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버림을 받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 그리고 갑작스러운 내 몸의 어떤 건강의 위협이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어떤 위기가 내게 닥쳤을 때 우리는 쉽게 마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낙심한다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크고 작은 그런 낙심을 어떻게 보면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들에도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낙심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자리를 지금까지 털고 일어났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무거운 낙심의 이 중력을 이겨내고 우리가 소망의 자리로 비상할 수 있을지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낙심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은요, 사전적으로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렇죠? 한자로는 떨어질 낙, 마음심.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론가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갖고 산산조각이 난 그러한 상태, 내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우리는 낙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낙심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낙심이라는 의미가 해롭다, 나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기분이 좀 우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에게 아주 해로운 독소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낙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낙심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내면에 나타나는 반응인 거예요. 네. 무슨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낙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드러나는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내가 그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낙심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입맛도 없어집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나를 기쁘게 해줬던 것들이 낙심이 오면은 그것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낙심이 깊은 사람이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면서도 하나 얼굴이 기쁘지 않고 흥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처럼 낙심은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그런 무서운 특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낙심한 사람들 얼굴 보세요. 낙심한 사람의 그런 생활하는 것을 보세요. 아무 의욕이 없잖아요. 마치 폐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변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우리의 선지인들도 낙심의 문제로 고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430년 동안 고생하던 모습을 보시고 거기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래갖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 12명을 보냈어요. 근데 돌아와서 10명이 하는 보고가 뭡니까?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하느냐? 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요. 그 상황 속에 함몰이 되어갖고 낙심을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낙심하겠다라고 그들이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정말 한 2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낙심한 결과 40년 동안 헤매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겪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낙심을 하게 되면은요, 낙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소경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한 자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오려면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낙심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눈물과 정말 기도로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해갖고 아주 참담한 그런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갖고 이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눌한 사기꾼이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배신감이 느끼겠어요? 내가 그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해갖고 이 고린도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리고 나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면은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느냐라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수만 번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여 사역을 포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4장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이나 8절, 16절에 보면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3번씩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정신 승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끌어당기는 선포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어렵지만은
정말 내 지금의 상황은 너무너무나도 힘들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내 힘으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입술의 선포와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는 이 비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속사람에게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속사람.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은 어떻게 그 모진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를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의 기준이 사도 바울은요 바뀌었다는 겁니다. 낙심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을 보고 낙심을 합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어떤 육체, 건강, 경제적인 어떤 능력, 그리고 사회적인 평판, 나를 둘러싼 어떤 그 주변의 환경들, 이런 것들이 겉사람입니다. 이것들은요, 세월이 가면은 당연히 낡아집니다. 당연히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은 주름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고요. 또 병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돈도 많이 있었지만 그 돈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쌓아놨던 이 명예, 이런 것들도 또 다 사라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만약 이 겉사람에게만 내 인생의 전부를 건다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낙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쌓아놨던 이 겉모습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 대형 큰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들,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은퇴한 지가 벌써 뭐 한 몇 년씩 밖에 안 돼요. 2, 3년, 3, 4년? 길어야 5년?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훌륭하다 유명했던 그런 담임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니까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다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쌓아놓았던 그 명성들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면은요, 그 은퇴한 지 몇 년, 뭐 1, 2년도 안 돼갖고 그분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던 기억들이 다 사라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몸을 치장하고 40대, 50대가 30대처럼 그렇게 가꿔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겉사람에다가 여러분들 마음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다 표면을 보면은요, 거센 태풍이 몰려오면은 집채만한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딪힐 때마다 엄청난 이 물거품들이 일어나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삼킬 것 같은 그러한 이 바다 물결들이 칩니다. 그런데 깊은 심해에서 일하는 이 잠수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아무리 위에서 파도가 요동을 쳐도요, 깊은 심해로 내려가면은 그 바닷속은 너무너무나도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은요, 바다 표면과 같은 거예요. 늘 내가 살아가면서 사건, 사고들이, 파도가 늘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속사람이라는 깊은 심해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파도를 보면서 비명을 지르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 순간에도 깊은 바닷속의 고요함, 이 속사람의 이 새로워짐을 응시하는 이 잠수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요, 이 겉사람이 조금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 내 몸은 조금 약해지지만은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는 점점 줄어들지만은 내 영혼의 풍요로움은 더욱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심을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언제까지 건강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살겠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사라져버리고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비결은 중심 축을요,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지내고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또 이런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잘 지내고 있는데도, 남들의 부러워하는 이 조건인데도 왜 마음은 늘 이렇게 불안할까? 여러분들, 나를 포장하고 있는 껍데기가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다다. 이게 없어지면 나는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껍데기가 무너지면은 내 인생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전긍긍한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라도 없어지면 내 인생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 조그만 거 하나 없어져도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고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매일 저러고 살까?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은요, 재밌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가끔 집에 우리 지도들을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지도를 붙여놓으면 우리나라가 이 지도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의 위치에 상중하 중에 어디 있어요? 중간에 있고 항상 오른쪽 왼쪽 중에 가운데 있죠.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으면서 왼쪽으로는 중동 유럽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태평양 아메리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은 유럽 지도를 보시면 유럽 지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유럽이 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맨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 왼쪽이 아메리카가 있어요. 호주에 가면은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호주는 남반부잖아요. 근데 호주에 가면은 지도가 남반부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 자기네 나라가 위에 가운데 있고 나머지 나라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내 중심으로. 하지만 신앙이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의 지도에서 나를 중심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신앙은.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거기다 모시는 거예요. 내가 중심일 때는요, 내 연봉이 오르고 내 삶이 편해져야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일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아야지 난 잘 산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요, 내 겉사람은 좀 고달파도 내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오늘도 이루고 있다면은 이것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좀 못 살고 못 먹고 덜 우리가 누리고 살아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내가 오늘 살고 있다면은 그 인생이 행복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행복하게 느낄 수 있어야지 우리의 속사람이 오늘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화려하게 만들고 거기에 신경 쓰고 그래야만이 난 잘 산다고 느낀다면은 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라면은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내가 살아갈 때에 여기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수십 년을 거기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뭐냐면 오직 하나였습니다. 뭐냐? 누가 나보다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외부의 상황 그리고 경쟁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이거예요. 항상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내가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나는 앉은 걸어가지 못하니까 늘 외부 상황이 한탄스러운 겁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그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저 물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탓을 하면서 내가 그래갖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여기 앉아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잠자고 있었던 속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항상 그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상황만 탓하던 그 사람의 눈이 이제는 거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속사람이 깨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중심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 그가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우리의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도 이 전철을 타고 경의선 타고 일산역으로 왔는데 거기에 이제 안내 방송들이 나오는데 무슨 방송이 나오냐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혹시 이 기내에서 물건들을 파는 분들이 있으면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들을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재밌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1호선 있을 때 1호선만 타고 다닐 때 보면은 2호선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낮 시간 같을 때 큰 이민 가방 같은 거 들고 어떤 분이 딱 타잖아요. 딱 타갖고 가운데 딱 서갖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방에서 볼펜 같은 걸 딱 꺼내네요. 그러면서 이 볼펜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자기 신세한탄을 하고 그러면서 볼펜을 무릎에다 쫙 올려놓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다시 회수합니다. 회수하는 때 보면은 그 볼펜을 사는 사람들이 한 칸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많아야 한 두세 사람이잖아요. 그 사는 사람들 대개 보면 이 귀가 얇은 사람들 산단 말이에요. 한 두 개밖에 안 사요. 그러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그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돈벌이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사람들이 쫙 걷어갖고 다시
그 이민 가방에다가 그 볼펜을 싹 집어넣으면서 낙심하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리고서 다음 칸으로 또 넘어가고 또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 장사꾼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현실의 어떤 망함, 아유, 2개밖에 못 팔았다라는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다음 칸으로 가서 또 팔겠노라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내면의 힘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음 칸으로 나는 또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도훈련 받을 때요, 이 전철 얘기가 나왔어요. 이 겹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물건 파는 사람들하고 또 누구냐면 우리 전도 나가는 사람들. 전도 훈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혼자 이렇게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 딱 열리면 들어가고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이렇게 앉아만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거기 딱 써갖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이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처음에는요 못합니다. 웬만한 우리 전도팀들도 가갖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이 전철에서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뭐 그 사람들이 듣습니까? 잘 안 듣죠. 뭐 자고 있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면서 복음 마치고 문으로 다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칸으로 우리도 넘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 칸으로 내가 넘어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낙심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은 잠시지만은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7절 18절에 보면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내가 겪는 그 고난이 제일 힘들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다, 이렇게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영원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환난은 오늘 말씀처럼 잠시라는 거예요. 가벼운 것이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얻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중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사진들을 보지만 옛날에는 그 인화를 하는 이 카메라 아닙니까?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인화하기 위해서 암실에 들어가는, 깜깜한 암실에 들어가고 그 필름을 요만한 어떤 액체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액체가 그 아주 그 현상하는 독한 그 독성이 있는 그런 액체란 말이에요. 거기다 집어넣어요, 필름을. 만약에 내가 필름이라면, 필름이 감정이 있다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거예요. 왜 나를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잘 찍어놓고 이 껌껌한 암실에 나를 집어넣을까? 그리고 왜 이 독한 독성이 있는 액체 속에다 나를 집어넣을까? 나는 이 독성이 강한 이 액체 속에서 이제 완전히 녹아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진사는 아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깜깜한 암실에 집어넣어야 되고 독한 독성이 있는 그 액체에다가 넣어야만이 아름다운 사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이 고난의 시간은요, 하나님이라는 사진 작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영적인 암실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은 우리를 삼키려 드는 이런 독한 약품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고통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보이는 고통은 잠깐인 겁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한 세상만을 생각하니까 고통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10년, 20년 당하는 이 고통은 정말 잠깐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매를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중에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통은 잠시뿐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을 이루게 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앙의 어떤 위대한 역설인 거예요. 신앙은요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거죠.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쉽게 금이 가고 깨지는 우리는 질그릇인 것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힘들어도요, 우린 죽겠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질그릇이 내 겉사람이 좀 낡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때요? 내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데 아멘.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이 한 주간 생길 수도 있어요. 답답해서 숨이 정말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이 이 한 주간에 또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겉사람은 조금 낡아질지 모르지만은 내 안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이 어두운 암실의 시간은 영광의 사진을 현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잠깐의 이 절망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